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악행을 거듭할 때마다 계속해서 징계를 선언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징계를 보낸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실 때 기근 또는 가뭄 또는 병충해 때로는 전염병 또는 전쟁과 같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또한 이러한 징계를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 늘 미리 경고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또 이런 재앙들을 경험할 때마다 한 번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죠. 그 기간이 거듭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의 멸망에 가까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멸망에 가까운 심판을 선언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또 그 안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면서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언제나 단호한 심판을 경고하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도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언제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기회를 막으신 적이 없는데 그 기회를 여전히 저버리는 건 늘 사람이었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전반적인 사회적 부패와 종교적 악행을 또 세밀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돌이킬, 회복의 기회도 또 말씀합니다. 오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1절의 말씀에서요,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가장 앞에 위치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말을 들으라예요. 한글 성경은 이 말을 들으라가 마지막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말을 들으라가 가장 앞에 위치하면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을 들으라라고 강조할 때 이 말을 들으라는 표현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부터 듣는 이 말은 꼭 귀로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며 그 말씀에 올바른 태도를 나타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들은 것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회가 없을 것처럼 단호한 심판이 선언됐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제발 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아모스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런 표현을 이어서 갑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애가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송곡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그 자리에서 슬픔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애가는요, 긴 내용을 담지 않아요. 두세 절의 짧은 문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애곡하듯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도
전쟁에서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신들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괴멸한 여러 나라들을 폭로하고 조롱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모스서에서 아모스가 지어 부르는 애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곧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좀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애가를 지어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사실 상당히 번영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번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이, 이 번영이 영원할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은 조롱하는 의미를 담아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애가를 지어 부르는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번영하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는요, 통치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강력한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때예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리던 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모스는요, 애가를 지어서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며 애가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가를 듣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지도자들, 왕, 이 애가가 이해가 될까요? 이 애가가 인정이 될까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번영이 가득하고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해서 애가를 지어 불러? 이러면서 오히려 사실은 반감이 더 크겠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모스가 지어 부른 애가의 첫 소절이 뭐냐? 이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자, 북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비유합니까? 처녀라고 비유를 하죠. 왜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처녀라고 비유를 할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여기 두 가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북이스라엘을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아직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요, 외세의 침략으로 완전히 정복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이 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조공을 바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완전히 정복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름이 없어지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이거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순결을 지켜내야 하는 민족이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위치, 이스라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아모스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표현했죠.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대요? 엎드러졌대요. 이 엎드러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인으로 따진다면 그 육체적인 순결을 지켜내지 못하고 외간 남자와 간음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게 되어 땅에 엎드러진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분별 없이 우상을 숭배하여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멸망하여 땅에 엎드러져 버린 죽은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정복된 나라로 변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이고 우상 숭배를 거듭함으로써 영적인 숭배를 잃어버린 나라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아모스는 과거형으로 인해서 이미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과거형을 쓸까요? 이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언서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확실성을 강조할 때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항상 과거형을 써요.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아모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러진, 사실은 엎드러지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패배하여서, 이방 나라에 완전히 패배하여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기 땅에 던지움이요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 에스더서 서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 페르시아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원정을 했다가 몇 번을 실패해요? 거의 3번을 실패하죠. 첫 번째는 뭐 전쟁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2번의 전쟁에 패배했어도 페르시아가 건재한 이유는 뭐예요?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전쟁 패배할 때는요, 목숨을 잃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돌아와서 정비해서 다시 공격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국에 있다가 원정원 나라로 인해서 그 자국이 패배했다면 그건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땅에 던졌다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원정에서 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나라를 지키려다가 쳐들어온 이방 나라에 의해 그 땅에서 완전히 패배했으니 그들은 정비할 여력이 없어요. 완전히 패배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땅에 던짐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완전히 패배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그 이스라엘을 도와줄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런 완전한 멸망에 처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모스가 애가로 지어 부른 두 번째 소절은 이렇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엇을 지금 묘사하는 걸까요? 전쟁의 결과적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100명이 전쟁터에 나가던 성읍은 몇 명만 돌아오게 될 거래요?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돌아오게 될 것이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돌아오게 된대요. 이게 자칫 100명이 돌아온다고? 10명이 돌아온다고? 하면서 어떤 남은 자의 의미를 두고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좀 보이긴 하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패배예요. 완전한 패배. 얼마나 그 심판이 처절한지 1000명이 나갔으면 100명 정도밖에 못 돌아오고 100명이 전쟁터에 나간 성읍은 10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못할 만큼 처절하게 패배하게 될 것이다. 다 심판으로 죽을 것이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주전 722년에 일어났던 아수르와의 전쟁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곳곳에 끌려갔던 상황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준 아모스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앞에서 애가의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은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심판에 처해서 이스라엘은 버려짐을 당할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또 4절부터 아모스는요, 또 회복의 가능성, 회복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정말 끊임없이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처럼 선언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근데 그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바르게 순종하여 살아가라. 그러면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참 힘들잖아요. 방황의 시절을 겪어본 자들은요, 동일하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고 때로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나락을 거듭하며 인생을 거의 버리듯이 살아갈 때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나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더라. 그래서 그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보고 주께로 나와왔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리는 분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기다리는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대부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암울한 세월을 살고 절망의 상황에 살고 고통의 시절을 살아서 그 상황에 그냥 매일 때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스럽기만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 줄기에 아주 미약할지라도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소망의 빛이 조금이라도 보였을 때 그 빛을 따라 나가느냐, 에이 저게 뭐야, 안 믿어 그냥 계속 주저앉느냐, 이건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죠. 그 자그마한 한 줄기 빛이라도 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거기서 뭘 발견해요? 소망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 매이면, 상황에 사로잡히면 그 한 줄기 빛이 올 때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크니까. 이것에 그냥 잠식당해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은혜의 백성이냐?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잠식당해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의 빛이 보였을 때 그걸 소망으로 알고 그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또 언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서 우리를 절망으로, 나락으로, 고통으로 몰아갈지 우리는 또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때가 되면요, 또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자칫 우리가 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로잡혀서 한 줄기 빛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또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느 순간 한 줄기 빛을 또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줄기 빛을 외면하지 말고 그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내딛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고 난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나는 너를 훈련하여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언제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단호한 심판을 계속 선언하는 중에도 이것처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경고적 메시지를 또 이어서 주는데 이겁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찾아야 될 소망의 메시지도 좋지만 그거와 함께 찾지 말아야 될 메시지도 함께 주는 거예요. 이런 베델을 왜 찾지 말라고 할까요? 본래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뒤에 분노하는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에 이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으로도 베델은 너무나 중요한 종교적 장소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베델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면서 결국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베델이라는 장소가 우상 숭배의 전초기지가 되어버렸어요. 길갈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장소예요. 그 길갈에서 하나님은 처음 진을 치게 했고 12돌을 강에서 끄집어내서 기념비를 세우게 했고 광야 여정 이후에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고 유월절까지도 지키게 했던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12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야 됐어요. 그것을 가르치라고 12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이었죠.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종교적 장소가 사사기에 보면요, 돌 뜨는 곳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에훗 때 그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돌 뜨는 곳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럼 우상을 만들기만 할까요? 그것에서 우상 숭배 행위도 같이 이루어졌었죠. 이렇게 길갈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종교적 장소가 우상을 만드는 곳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길갈로도 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된 부엘세바.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땅일까요? 남유다 땅일까요? 헷갈리시나요?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기서 말하는 단은 이스라엘이 처음 분배받은 땅으로서의 단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험하다고 버리고 일부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장 북쪽 끝에 동막골과 같은 그 순수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이긴 했으나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죽이고 뺏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북쪽에 경계에 있는 땅이 단이에요. 그리고 가장 남쪽 경계에 있는 땅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을 말해요. 그런데 이 남쪽 경계에 있는 부엘세바를 또 찾지 말래요. 왜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을 향한 종교심이요, 어디까지 찾아가게 됐냐면 이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사실 부엘세바는 어떤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예요. 이삭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머무르기도 했었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들려서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남유다 가장 남쪽에 위치한 부엘세바였는데, 아모스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이 부엘세바까지 와서 우상을 숭배하며 종교적 혼합주의로 물들게 만들었던 지역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장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종교적 열심으로 남유다 지역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런 종교적 유적지를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아라. 이 말을 무시하고 또 그곳을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정말 너희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한 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제사가 아니에요. 예물 드림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처절하게 버리고 내가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지난날 우상 숭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복하고 올바른 예배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는 이 모습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으면 아모스가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왜 요셉의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떤 리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 사실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베델도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베델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중심지가 불에 타버릴 테니 이러한 심판을 너희들이 절대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실수, 이런 악행을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혼합주의적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없을까요? 여러분,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우리는 유일하게 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해요. 단호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 안에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의 신상, 아스다롯의 신상, 그런 신상들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모르게 우리는 돈을 우상처럼 만몬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자녀를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회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목회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교회를 섬기는 자인가? 나는 혹시 하나님보다 목회를 더 사랑하나? 나는 하나님보다 설교를 더 사랑하나? 여러분, 설교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태희 목사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아무 대책 없이 너한테 목회를 그만두라 하면 너 어떻게 할래? 너 하나님이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제부터 설교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러면 너 어떻게 반응할래? 라는 물음을 저 스스로가 한번 던져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음을 던질 때 단호하게 그러면 안 하죠 라고 말해야 되면 마땅한데 저는 주저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려면 돈이라도 좀 이따시만큼 주고 말하시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교회 세우고 말씀 가르치고 나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고 목회하지 말라고 그러면 난 뭐냐고 라고 하나님 항변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항변한다, 이미 목회가 저에게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겐 다를까요? 가족이, 생계가, 자녀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것, 하나님 내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요, 그 소망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항변한다면 그거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살아가고 있는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종교적 혼합주의적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답은 하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던 영역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영역들이 말씀 안에서 깨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때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박국을 멸시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듣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오히려 나라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실 겁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따끔하게 혼을 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소연하듯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바벨론을 보낼 거야. 여러분, 바벨론을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전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또 하나님 항변하죠. 하나님, 내가 말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이 땅을 멸망시켜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저들이 정신만 차리게 해달라는 거였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박국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는 원망도 하고 뭐냐고 항변도 하다가 하박국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이 농축된 고백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도 인용했죠. 그럼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어떤 의미예요? 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더 좋은 거구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교만한 나라는 멸망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오직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거구나. 그런 차원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 내가 죽어도 예수가 살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시적 표현으로만 남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어렵죠. 다드림교회가 문 닫아도 상관없어요. 뭐만 세워진다면. 다드림교회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오히려 그건 더 좋은 일이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다드림교회를 지금 문 닫으시려고 생각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 바벨론과 같은 교회들이 때로는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어떤 예언자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들을 왜 하는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교회가 더 커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규모 싸움하고 세련됨 싸움하고 뭔가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것, 그 싸움하는 이런 교회라면, 그런 목회라면, 그런 성도라면 우리 많이 무너지고 깨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요. 우리 안에 뭐가 무너져야 될지, 우리 안에 뭐가 깨져야 될지, 우리 안에 뭐가 버려져야 될지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베델을 찾지 않는 거고, 그것이 바로 길가를 찾지 않는 거고,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로 가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건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요? 이제는 매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버려지는 싸움, 파괴하는 싸움과 함께 우리 안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싸움이 함께 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뭘 알게 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진리를 탐구하여 깨닫는 만큼 어떤 학문적 진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있는 내 안에 진짜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는 이 실수를 덜 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되니까,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모스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고, 진짜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뭘 버려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